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적지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엊그제 새벽 6시 15분 우리 청년들이 일본 대마도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새벽에 교회 로비에 다 모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날은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아주 험난했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 배가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른 그 가이드를 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자를 드렸더니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배는 갑니다. 이 천재지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조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짐을 싣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마도가 아니라 부산이었습니다. 대마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부산까지 가는 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도로가 곳곳이 통제되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청년 목자였던 치우 형제는 집 앞에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그 새벽에 나왔지만 부산은커녕 교회도 올 수 없는 그 새벽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주행을 감행하며 일행들과 급기야 합류하게 된 저희 팀은 제가 먼저 여권들을 다 걷어서 부산으로 먼저 출발을 하였기에 먼저 시간에 도착하여 여권을 전달하고 수속을 밟고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한 곳이라도 도로가 통제되어서 그 길목에서 차를 막아서서 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잘 모르는 초행길도 내비게이션의 큰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경험상 길을 갈 때 보면 이 길로 가야 빠른 길이고 직진을 선택해야 하는데 왜 내비게이션이 왜 돌아가라 하나, 왜 다른 길로 가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갈림길에서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도 경부를 가야 하나 중부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그 청주쯤 가게 되면 그 길목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중부로 안내하고 있는데 경부를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근데 경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극심한 교통 정체와 또 여러 가지 돌발적인 교통사고와 그 길은 전용차로만 갈 수 있는 그 차에게만 해당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진을 선택했을 때 그런 낭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 앞에 도로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고속도로처럼 곧게 뻗어 있는 길로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직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진학도 마찬가지고 또 취업도 단번에 해야 되고 사업도 탄탄대대로 걸어가야 하고 건강도 문제없이 쭉쭉 천년만년 우리가 주름살 하나 없이 그렇게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명언이 있죠. 9988-1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거. 9988-1234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과속 방지턱처럼 내 가는 길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로를 다시 탐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방지턱 앞에서 길을 우회하라, 돌아가라, 우회전하라, 아니면 유턴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도 냅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중학교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서원하여 바치셨지만 제 나름대로는 학업을 진행하면서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목청이 나름 좋아서 성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중학교 올라오서는 역사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제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갈림길에 서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꼭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8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망명했다 했어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하게 됩니다. 그 망명하게 된 곳에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쏙 들기 위해서 그는 할 짓 못할 짓을 가리지 않고 아기스의 눈에 쏙 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며 무려 1년 4개월이나 되는, 아니 그보다 더한 시간 동안 이 블레셋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이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자로 다윗을 등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지킨다, 왕의 머리를 지킨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다윗은 그만큼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가서도 원수의 나라의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그런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다윗은 유대의 차기 대권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큰 갈림길을 맞이했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다윗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유턴 사인을 주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막히고 자꾸 막힌 문들을 보게 하시고 왠지 돌아가라, 우회하라, 돌아서라, 유턴하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게 되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꾀에 자신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블레셋의 군대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 집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집결시켰는가? 아벡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국경에 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곳에 군대를 집결시킨 이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행렬 가운데 아주 어색한 인물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아기스는 군대를 모집할 때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도 군대의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으로 망명하였고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다윗이 아기스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내 동족, 내 동포와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블레셋 군복을 입고 출전을 해야 되는 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투와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너의 그 충성을 내게 증명하라. 네가 진짜 내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이번 전투를 통해 보여주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꾀의 딜레마에 크게 빠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면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 동족에게 칼을 들이댔던 왕으로 오래도록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왕정에 임해야 할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아기스에게 만약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나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는 시글락에 그저 남아있겠다라고 아기스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블레셋 땅에서 망명 취소,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 모두 취소, 그리고 그 땅에서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끔찍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27장 한 장 앞장 넘기셔서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기도하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꾀로 잔꾀를 부려서 지금 이 타이밍에 블레셋에 가면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고 그는 블레셋 땅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통밥으로 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진을 한다 했을 때 내 경험상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훨씬 더 빠르다는 판단을 하고 우리가 중부를 택하지 않고 경부를 택해서 올라가는 건 직선거리가 거기가 훨씬 더 가깝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그 소나기에서 내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블레셋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아기스의 눈에 들면 된다. 실제로 아기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안전한 땅을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6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판단이 맞는 것 같았죠. 내 경험상 블레셋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상황을 모면하라고 자꾸 이런저런 꾀를 부리다가 처음에는 시글락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를 얻어 좋아하다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막다른 문이나 과속 방지턱 등을 우리가 만날 때 당황하고 우리의 그 잔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잘못된 집을 계약하는 일도 생기고, 또 혹은 자동차를 침수한 그런 자동차를 계약하는 일 등도 생기게 됩니다. 되로 갚을 수 있는 일들을 말로 갚게 되는 일들이 왕왕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 꼰 매듭은 내가 풀 수 없습니다. 내 머리를 내 손으로 꼰 그 매듭은 내 손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꼬여버린 이 실타래를 정말 마주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어지는 29장에서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장군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600명, 다윗이 도대체 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블레셋의 지휘관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울의 신하였던 것은 분명하나, 여기 와서 망명을 해서 거주하는 몇 년 몇 해를 내가 보았을 때 그에게는 전혀 문제될 만한 허물을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우리의 전투에 참전하여서 그의 충성을 입증해야 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안심해라 라고 하는 아기스 왕의 변론의 모습을 우리는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블레셋 지휘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반응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장군들의 말은 100번 합리적이고 옳은 말들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저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약에 저 뒤에 서서 갑자기 칼을 들고 우리의 등 뒤를 공격하면, 앞에서는 사울이 있고 뒤에서는 다윗이 칼을 들고 우리의 등을 찌르면 우리는 그대로 사울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요 전리품이 되고 말 텐데, 이 다윗이 이 전투에 참전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 다윗을 두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이는 아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 자가 바로 저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여지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했었어야 할 그런 반응을 이제서야 배척하며 그들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속 방지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참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참전한 이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이 다윗을 배척하는 반응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입을 열어 너는 빠져, 너는 이 전투에서 빠져, 뒤로 물러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외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8절을 보면 다윗은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서운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주여, 왜 나는 내 주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말리고 계십니까?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못하게 나를 말리십니까? 라고 서운한 척 연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돌아서며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막히는 것도, 때로는 우회하는 것도, 때로는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보호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 영적으로 파멸할 길로 나아갈 때 환경으로 막고 사람으로 막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머물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기어코 고집하고 경부가 맞다, 과속 방지턱 내가 잠깐 급브레이크 밟지만 넘어서서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편에 서서 아기스의 신임을 끝까지 받는 편에 서겠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투의 모습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을 보면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전투를 두고 길보아산 전투라고 합니다. 그 전투에서 두 사람이 크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만약에 그 전투의 현장에 과속 방지턱 넘고 다윗이 그 전투의 현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전투에 참전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서도 전임 왕을 숙청하고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일평생 뒤집어 쓰고 왕정에 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그는 보고 그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요나단의 죽음과 그의 아픔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강제로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이 이때 시글락을 향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30장에서 이어지는 아말렉의 침공에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된 다윗, 반드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해서 전공을 세워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야 할 블레셋의 장수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시글락으로 빽해야 하는, 돌아서야만 하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하고 그 얼마나 초라한 퇴장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돌아서는 것 자체가, 같이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야 하는 그 자체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칼을 뽑았는데 다시 집어넣고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뒷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예비하시고 축복과 보호 속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의 걸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도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해야 하는데 재수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었지만 가정 형편이 그것을 밀어줄 만큼,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단번에 붙여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지요. 강남중앙 침례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들어갈 때 단번에 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애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낙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뽑혔던 교육전도사님은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한 주, 두 주 해보니까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순인 제가 예비번호 1번으로 제가 연락을 받고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12년 하다가 이 통영으로 온 거 아닙니까? 원했던 딱 한 군데 지원했어요. 저는 다른 데 지원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아니면 나는 다시 아버지 교회로 가서 아버지 사역을 돕겠다. 그래서 실제로 떨어졌으니까 저는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탁 온 거죠.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번에 아니면 좀 마음의 준비를 더해서 조금 더 불순물들을 정제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출 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궤도에서 이탈한 우리를 바른 궤도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막힌 문을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깜빡깜빡 경고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켜놓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그는 기도에 대한 자신의 묵상집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깊이 감사한다. 만약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들어주셨더라면 나는 벌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파멸해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루이스는 청년 시절 자신의 꿈과 포부가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했던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가고자 했던 모든 길들이 턱턱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나를 거절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칼을 자꾸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반드시 빼앗아서 방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최선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과속 방지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시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때로는 돌아가는 일도 가시고 때로는 돌아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막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